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장을 누르면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장을 누르면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장을 누르면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장을 누르면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손 펴시면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장을 누르면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 큰 목소리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장을 누르면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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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그 목소리 오직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을 창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를 향하여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아낌없던 영분 너 오직만 하게 완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합니다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아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너무 예발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아낌없던 영분 너 오직만 하네 완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할렐루야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피어나는 노란강 죄와 슬픔 사라지고 늘 시그는 거치니 평화와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당당함을 건물들이 주의 성신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늘 가득한 산과 들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밤을 주의 사랑과 찬양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흐르니 주의 사랑 주리는 한 번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삶에서 이곳은 정말의 높임을 주께 노래하며 행진하며 노래하며 행진하며 삶에서 이곳은 정말의 높임을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왔다 한번 칩시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우후! 난 대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순간 능력의 순간 그 심판도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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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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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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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은 데서 질 때까지 아멘 주대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 앞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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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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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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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그 사랑이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선 큰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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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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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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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후 감사합니다 주님 우후 아멘 우후 수많은 머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주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강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에 관한 좀 작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누면, 신학교 2학년 때쯤에 제가 선교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후배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선배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였어요. 하룻밤을 그곳에서 묵게 되었는데, 새벽 한 4시쯤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눈을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고, 이제 방 천정에 거미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혼탁하고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현실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지? 할 때 제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이곳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저렇게 지저분한, 또 뭔가 막힌 것이 이 가정, 이 교회에 있는 것이구나.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집도 청소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먼지도 끼고 거미줄도 끼고 이렇게 어수선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활발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영적 공간, 가정의 영적 공간, 교회의 영적 공간이 저렇게 좋지 않은 것들로 뭔가 가려지고 막히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하나의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혹시 우리의 가정이 저렇게 거미줄이 쳐진 것은 아닐까 늘 염두를 해둔 그러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 후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대학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송탄에서 목회하는 선배님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기도하잖아요.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영적 공기가 다르다. 단순히 평안한 게 아니라 뭔가 이 예배당 안에 흐르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지금 평안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양실에 가서 그 선배님 처음 뵌 분인데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또 교회가 그로 인하여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느꼈던 평안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어떠한 그런 증거였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곳 기도하는 곳에 가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달라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근무처에서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영적으로 근무처의 분위기는 달라질 거예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기도하셨던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으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평소 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오신 분이세요.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모든 삶의 시작점이자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니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자체가 능력이시죠. 말씀만 하면 다 이루신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시간을 정해서, 왜 힘쓰면서 왜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어떠한 사역을 앞두고 굉장히 애쓰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힘겨우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힘겨우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예수님을 도우시고,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셔야지만 이 땅에서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죄투성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또 성경에 이러한 말씀도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때서야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겸손함,
부산 수영역 교회를 섬기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부산 지역에서 가장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이신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 하라고 한 것에 순종한 것들은 다 풍성한 열매와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 목회, 본인의 삶의 승리의 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간증하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달려가다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깨달은 게 뭐였냐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많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자신의 지략도 아니고 자신의 전술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했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그 다음부터 패망의 길로 걸어가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쟁 전에 다윗이 했던 것,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본인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전쟁하지 않아요. 주님께 제가를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십니까? 주님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다윗이 승리했던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일주일 또는 열흘 전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기도할 때 굉장히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밝게 빛났다고 그래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랬죠. 그리고 그때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그와 같은 경험이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뭐 환상도 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뜨거운 체험도 하고 싶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사람에게 또는 그 교회에게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늘 주시지 않아요. 그 인생에 중요한 어떠한 표지판을 주실 때, 또 앞으로 어떠한 위기나 또는 어떠한 중요한 전환점이 올 때 하나님이 그때를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이정표 또는 쌓임물 표지판의 형태로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영적 체험을 주셔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방향에
어떠한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입니다. 베드로가 아무튼 산 위에서 황홀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그냥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서 뭔가 예배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지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야, 여기에서 초막 짓는 게 아니라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 진짜 기도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굉장한 요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환상도 보고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경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위기를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 시간에 뭔가 보여주시고 어떤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자는요, 기도 시간에 승부를 봅니다. 일본말로 쇼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이 육신의 현실 세계 위에 있는 게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면 육신의 세계를 승리합니다. 근데 영적 세계에서 패배하면, 힘을 못 받으면 육신의 세계에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서 승부를 봐요. 그때 힘을 얻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승부를 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또는 그 시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미리 기도를 시켜주세요.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쉽지 않아.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때 직감을 합니다. 이때 이겨야 오늘 일어날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 기도의 씨름을 이겨야 이 시즌에 오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저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사인이 오면 기도로 승부를 겁니다. 막 매달리고, 뭐 안 되면 뭐 밤에 와서 기도하고, 막 전적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기도에 어떠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승리하면 평안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의 영적 좌우명은 기도의 승부를 걸자. 이게 저의 영적 좌우명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중요한데,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시험이 와도 기도는 조금 해요. 또는 본인이 안 하고 자꾸 옆에 사람한테 맡겨요. 배우자에게 맡기고, 목회자에게 맡기고. 물론 중보는 해주지만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요, 혈기만 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리더들이,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남에게 기도를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주시고,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주시면 이 땅의 삶도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전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도가 광야에서 전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기도 하고 인생의 많은 난관과의 전쟁이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전쟁을 벌입니까?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데리고
칼을 들고 싸워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그 군대들이 막 이렇게 승리하면서 이렇게 승세가 점점 강화가 되고, 손을 내려버리니까 갑자기 밑에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돼서 아말렉이 더 강해져요. 우연이겠지. 손을 들면 또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강해져요. 여러분, 기도는 실전입니다. 우리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와 이 손이 약해져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선교 현장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화되느냐, 사탄의 역사가 더 강화되느냐를 가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전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갈 때 귀신이 쫓겨나간 적이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속으로 이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전에 이미 능력을 발휘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해요. 다른 제자가 했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9명이 다 달려들었어요. 오히려 더 막 발악을 하는데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참 머리 극적이지 않았을까요?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고 웅성웅성대는 그쪽을 향하여 걸어오셨는데,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오늘 14절, 15절,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참 이게 창피한 겁니다. 세상 말로 쪽팔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못 고치더이다.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17절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는 그냥 한 방에 끝내시죠. 이 사태가 수습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해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9명이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분명히 쫓아냈었잖아요. 그런데 왜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 하나, 왜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평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뜻입니다. 너희는 이 상황에서 계속 기도했어야만 했다. 지금 만난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아이에게 들렸지만 너희들이 이전에 상대했던 영보다 더 강한 영이었다. 너희들이 전에 받았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 깨어 기도하여 더 큰 은혜를 받아야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 사암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힘이 달라야 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가 바뀐 것이 안 보이십니까? 이게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어요.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2달 넘게 이렇게 예배를 제한하는 게 예전에는 상상이나 하는 일이었습니까? 뭐 몇 주는 이럴 수 있지요. 3,000명 되는 예배당도 49명밖에 못 들어오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자녀들의 상황도 쉽지가 않아요. 단순한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기류가 영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감당했던 그 영적 힘만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종류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요즘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고 계셔요.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에 도전을 주고,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고, 기도의 어떠한 태도들이 바뀌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라고 성령님이 제 안에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종류의 영을 쉽게 제압하셨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종류의 영과 부딪혔을 때 패배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 하나님의 어떠한 힘들을 지금 받고 계셔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점점 영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물 젖은 솜처럼 영적으로 축 처지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뭔가 이 세상의 조류에 점점 떠밀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중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시골에서 정말 목회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친구의 아내까지 쓰러졌으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감사하게 제 친구 목사도 기도하는 가족이 있었고, 또 이 사모님의 친인척이 인천 부평감리교회라고 인천에서 유명한 기도하는 교회의 친인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 또 가족들이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죠. 뭐 4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쓰러졌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분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모님이 살아나셨고, 물론 언어는 좀 장애가 생겼지만, 그러나 지금 그 옆에서 함께 도우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게 작년부터 교회 안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시골 지역이라, 특히 그게 향교가 있는 지역이라 1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한 명도 교인이 없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요, 쏟아져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과 뭐 몇몇밖에 없었던 그 교회에 지금은 꽉 예배당이 차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큰 디딤돌이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큰 위기에서 아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축복으로 바뀌었을까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이 체인이 있는 그 경우와 기도 없이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이 풀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거기에 물을 잘 주고 햇볕이 잘 들게 하면 이게 농작물이 잘 자라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작동되어야 그 언약이 실제가 돼요. 우리가 요즘 자주 선포하는 민수기 6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이 언제 풀어지냐 이거예요. 주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언제 풀어집니까?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정상적으로 축복할 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는 영적 매개자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다른 것이지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가 쌓인 가정, 기도가 쌓인 교회, 기도가 쌓인 일터, 기도가 쌓인 민족,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시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서두에 간증한 뭔가 영적인 거무질이 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버리니까 악령들이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늘 크고 작은 시험이 끊이지 않고, 늘 영적으로 메마르고 평안이 없고 늘 분쟁이 일어나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찰까요? 그 원인을 가만히 보세요. 과연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가? 아니면 기도는 정말 그냥 식사 기도만 하고 남에게만 맡기고 나는 기도하지 않은 채 분주히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세상에 찌들어 살지 말고, 세상에 찌들어 살면 기도 안 돼요. 그냥 지치고 분주하고 그냥 마음이 산란할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작정하십시오. 30분 단위부터 하세요. 30분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루에 밥 한 끼 먹을 때 30분 이상 먹잖아요. 밥 한 끼 먹는 만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30분부터 작정하십시오. 그거는 기초입니다. 좀 어느 정도 기도하는 분들은 1시간을 하십시오. 1시간을. 한 번에 못하면 합쳐서라도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기도 골방을 만드세요. 저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도 기도했고요, 뒷곁에서도 기도했고요,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장소를 확보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장소를 살피고 기도하니까 그곳에 기도의 단이 쌓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제 심령에 흐르는 거예요. 저에게만 흐르는 게 아니라 흘러가더라고요. 그 당시 제 주변에 있던 많은 불신자들이 그러한 저를 보고 신기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제가 뭐 움직일 때 보면 뭐가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보호가 되고 뭐가 일어나. 믿지 않은 자들도 그게 보였나 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이 작동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계신 분들 도전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어려우면 나는 더 기도한다. 평상시에는 2-3시간 했는데 사안이 중대하면 3-4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쇼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기도에 승리하면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에 시시각각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정보 지침을 잘 따르십시오. 그러나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지침을 담대하게 따르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마지막 시대의 영적 도전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우리 모세처럼 손을 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우리 기도의 하늘문 여시네.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기도의 영이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기도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의 기도의 불길이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에도 채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에 온당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기도의 영 기도의 영 기도의 영 더 일어나게 하소서. 더 일어나게 하소서. 더 부어지게 하소서. 모든 영적 거미줄을 다 씻어내고 주여 주의 영장 교회에 숨겨라. 신분이 일어날지어다. 그녀의 영장을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늘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훨씬 타오르게 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불을 내리소서. 하늘의 불을 더 원합니다. 주여 더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십시오. 기도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뚫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시는 신실한 응답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힘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기도가 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일터마다 기도가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탄식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헌신을 이제부터는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의 고백처럼 더 이상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쉴 때 우리는 무기력했고 무능력했고 패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길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지금의 전국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사업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도로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유업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지체들 병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병상에서 일어날지어다. 모든 눌러있는 것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될지어다.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